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헤어지면 또 만날 때가 있어요. 또 언젠가는 만나는데 우리 귀한 목사님을 한 30년 넘도록 가천 노예에서 활동하다가 그때 저는 완도의 소랑도 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고 첫 목회지. 우리 목사님은 금산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고 근데 그 시간이 3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당시 우리 목사님은 영락교회에서 지원을 받아다가 또 건축하고 저도 영락교회에서 지원받아 건축을 했는데 세상에 여기서 만났어. 그래서 그냥 우리 목사님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만성 목사님께 내 평생에 선하신 인자하시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런 그림도 많이 이렇게 하시고 또 여기 이렇게 우리 김현우 목사님 제가 통화를 하면서 의아했는데 역시 제 짐작이 맞았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30년이 넘은 그냥 40년 됐나?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더 반갑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참 그때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저는 섬에 있었고 목사님 그쪽도 섬인데 이제 더 가깝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몇십 년 만에 더 마음이 더 좋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갈 때가 있고 우리가 여행 중에 연휴 또 모든 일을 할 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 좀 시간이 좀 늦게 가면 좋을 것을 선교사님이 좀 늦게 가면 좋은데 좀 늙지 않고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안 그요? 네. 그래서 인생도 어느 순간이죠. 순간인데 소년이 있고 노년이 있고 그다음에 세월이 빨리 갈 정도가 이제 아쉽고 좀 야속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연애할 때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면 야곱이 나해를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합니다. 연애하느니라 7년 동안의 머슴살이도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좋았으면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갔을까요? 처녀 총각이 공원에서 연애를 하고 손을 잡고 아가씨가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애인이죠. 요즘 젊은 애들 손을 잡고 막 자기 나는 요즘 애들은 자기야 그랬었더만 그러면서 막 손을 잡고 공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냥 자기 혼자만 그냥 따따따따따 이야기하는데 내 말 잘 들었냐고. 자기 남자친구한테 내 말 잘 들었냐고. 잘 듣기는 들었는데 너 방귀 소리 때문에 내가 하나도 안 들었다. 야, 왜 그냥 그 방귀는 자연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나는 무엇을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생각하고 은혜 없을 때 은혜가 되는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 은혜 없을 때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찬송과 반복할 때도 참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납니까 속으로?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질 때에 그 모든 것이 지루하게 느껴져요. 아니 세월은 너무 빨리 가보니까 이 세월을 좀 잡을 것을 어째 이렇게 빨리 가본다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뭐라 했습니까?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느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니라. 성경 그대로죠.
그러니까 7년 동안 임한다는 이 기근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보낸 7년과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7은 완전히 수익기 때문에 7년의 기근은 비가 오긴 오는데 너무 적게 오는 정도의 기근이 아니라 뭐예요? 아예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7년은 좋은 일만 있어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닌데 극심한 기간이 7년 동안 지속된다면 생존하기조차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7년이 얼마나 안 지나가고 길게 느껴지겠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1년이 금방 가버렸어. 오메 시간이 더 빨리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고 긴 죽음의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은 유독 수냄 여인 가족에게만 피하는 길을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7년 기간을 피하여 블레셋 땅으로, 그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을 있다가 왔는데 내 땅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등기 권리층이 있으니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에는 땅을 이렇게 저 땅 너 가져라, 저 땅 저 산 너 가져, 너 가져. 그러면 자기 거 돼버려요. 지금은 뭐 그 등기 권리층이 있고 어떤 서류가 있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저 땅 너 가져. 근데 어저께 제가 어떤 장모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 땅들을 아버지한테 그 잘 해줘야 되는데 그 아버지도 마저 그 땅을 자식들한테 이전을 상속을 안 해놓고 돌아가셔 버려가지고 그 땅을 새롭게 이제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때 시절에 그 사람들한테 도장을 다 받아야 돼. 다 받아서 땅을 이렇게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장모님이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복잡하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도장을 찍어준 조건으로 하되 돈을 1,000,000원을 요구해요. 1,000,000원. 그래서 장모님, 세상에 같은 집안끼리 같은 집안인데 그 정영성 씨라고 저로서는 집안에 이제 가까운 집안이죠. 돈을 1,000,000원을 요구하대. 도장 찍어준 대신.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잃어버렸다가 자기 땅들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의 그 등기부등본 있으니까 하는데 그때 시절은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복잡한. 근데 어때요? 그것을 돈 1,000,000원 안 받고도 친척이니까 도장을 찍어준 것이 교회 장로로서 선택인데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하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때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수냄 여인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수냄 여인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로 수냄 여인은 선지자를 잘 섬겼어요. 사람은 선지자를 섬기면서 섬겨드렸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이런 복된 일이에요. 섬겼다는 거.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기근이 심하여 생존까지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수냄 여인 혼자 강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기근이라는 것이 특정 사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그 나라 전체에 임한 고난입니다. 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냐? 왜 이런 고난을 당하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수냄 여인만 그 기근의 고통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앞부분에 읽어봐도 알 수 없지요. 1절을 보면 말도 끝도 없이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어때요? 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냄 여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부르신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피할 곳까지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미리 알려주는 거.
미리 알려주는 거. 자, 그 이유는 우리 4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거예요. 지극정성.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환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면 그 환자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거예요. 선지자를 돌보는데 남들에게 후원을 받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과 의논해서 자신의 집의 일부를 개조하고 생활도구와 가구를 갖추어 놓고 엘리사가 오갈 때마다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공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기쁜 일이냐. 이렇게 주의 종을 헌신적으로 돕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신 누가 봤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7년 기근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고 도운 것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생색을 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슨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웃들을 돌봐 달라는 의미로 담장 높은 곳에 방을 만들어 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오신 우리 김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하면서 그때 시절에 우리 같이 건축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그 지역에서 건축하시고 나는 섬에서 건축하는 도중에 우리 목사님 건축을 다 해놓으시고 이제 이렇게 멋지게 거기다 이렇게 건축을 해놓으시고 있는데 그때는 전도사실이죠. 나도 전도사실이고 우리 목사님도 전도사실이고. 근데 건축을 딱 해놓으니까 그 옆에 목사님들이 저렇게 좋은 교회에서는 전도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성도들 이렇게 이간질 시키고 그래가지고 우리 좀 목사님에게 가슴에 못을 엄청난 상처를 그 상처가 지금도 치료가 안 돼. 저도 그때 그랬어요. 그 교회를 건축해놓으니까 저는 금일읍이라는 곳이 있는데 금일읍에서 목사님들이 저렇게 좋은 교회에서는 전도사가 있으면 안 된다고 목사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덩치를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받은 것이 어때요? 우리는 참으로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상대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7장에는 아랍 군대의 진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범죄와 우상 숭배를 책망합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못한 차 본문에서는 기근을 불러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 믿음으로 사는 자를 구별해내십니다. 여기서 완전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수냄 여인입니다. 수냄 여인을 구별해내신 것은 엘리사를 공경한 모습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믿음. 믿음을 보시고 그 시대에 고난에서 구별해내시고 후대에 본받을 믿음으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요 중요하고 주의 종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의 식구들과 교제할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나 혼자서 엄청난 깊은 구덩이에 빠졌는데 나 혼자서 올라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못 올라옵니다.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줘서 올려줘야만이 우리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아무리 해보려고 안 됩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삶. 그래서 여기 수냄 여인의 믿음을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복을 받게 된 것은 선지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좋은 인연이 좋은 만남이 돼요. 좋은 만남.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한다. 어때요? 그러면 어려움이 와도 이길 힘을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잘 섬기면서 그 사랑을 받는 것을 상대에게도 내가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는 유명한 분과 명성 있는 분, 권력 있는 분과 가까이 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종말의 때에 신앙생활을 잘 지도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을 만나는 것처럼 중요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만남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방면에 깨어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이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고 사람을 잃어버리면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람. 내가 좋은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련여인과 같이 섬기며 믿음의 사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섬기요. 예수님도 섬겼습니다. 섬기요. 인생에 사는 동안 여러 재난을 만나는데 재난 중에 재난은 기근입니다. 화재도 태풍도 큰 재난이지만 기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화재로 인한 고난도 결코 작진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견디면서 복구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근도 한두 해라면 견디겠지만 7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계속되는 기근은 그 어떤 것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한데에도 가뭄에는 속수무책입니다. 특히 농사를 먹고 살던 그 당시에 기근이 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기간이 7년씩이나 계속 이제 속수무책입니다.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깝깝합니다. 답답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재난의 날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수레인노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무슨 유익을 얻고자 접근해서 뭐예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방에 인테리어를 하고 생활의 편리함을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진실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모습도 발견했지만은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를 생각했던 여인 중에 한 여인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필요를 채워줬던 여인 중에 한 여인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어갈 때 상대에게 무슨 유익을 얻어내고자 접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편에 도움을 주려고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고통의 때에 살 길을 이제 안내해주는 하나님의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있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선한 것 같으면서도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내 욕심 따라서. 그러니 사람을 만날 때에 상대편이 어떤 사람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상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인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에 피할 길도 찾게 될 것입니다. 좋은 사람,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 고약한 마음을 하지 말고 그래서
선한 마음, 청결한 마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과 말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그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7년을 우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징계하더라도 믿음에 굳게 해서 말씀대로 사는 자를 구별해 내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온 땅에 기근이 있을 때 과부 중에서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선택하여 식량 공급을 이제 공급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렙다 과부 역시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신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렸던 그 음식을 공급했던 여인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마지막 쌀 한 토리기까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공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엘리사의 생활을 위해서 집을 만들어 주면서까지 돌봐줄 정도로 여유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집과 전토를 버리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수냄 여인은 이 엘리사의 말 한마디에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냄 여인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규의 시대에 기근이 와도 환난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안내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삶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려움이 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해서 그 이후의 일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였으니 그 이후에 일은 잘 돼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인의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수냄 여인도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을 있다가 가뭄이 끝나서 돌아왔는데 수냄 여인의 땅은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수아로 하여 왕에게 나아갔다고 합니다. 호수아로 한다는 것은 법적인 수속을 밟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왕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나아갔다라는 말은 이제 전진하다, 분출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수냄 여인은 자신의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급한 심정으로 왕 앞에 나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법적인 절차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노력을 다했을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는 수냄 여인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애국에서 이민생활을 하는 동안은 그들은 고국의 가뭄을 생각하여 이 민족의 핍박을 참아왔는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 평생을 일궈온 집과 재산이 남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7년의 가뭄보다 훨씬 큰 고난입니다. 차라리 가뭄을 피하여 애국으로 가지 않는 것만 못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 눈앞에 놓입니다. 이때 수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슨 은혜를 베푸십니까? 최종적인 과정인 법적인 절차를 위하여 왕 앞에 나가게 되는데 그때 왕은 엘리사의 산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과거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를 나눕니까? 과거에 하나님과 사람을 도와주고 아들을 얻게 되었던 간증을 이 수냄 여인이 왕 앞에 나올 때에 왕과 게하시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왕의 마음이 이미 감동이 된 상태에서
수냄 여인이 왕 앞에 나와 자기 집과 전토 문제를 왕에게 호소합니다. 그러자 왕은 즉시 황 관리를 임명합니다. 무슨 관리를 임명합니까?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돌려주라.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예정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적절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의 마음을 닮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라면 수냄 여인처럼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지금 소천하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회가 지금까지도 하면서도 어쨌든 간에 잘 섬겨드리고 어쨌든 간에 나는 못 먹어도 당신은 먹여야 된다. 오늘도 오신 우리 목사님 그 교회 질 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섬기는 그 모습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 않는 사실. 수냄 여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뭔가 이익을 챙기라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고 나누려고 하고 섬기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섬기는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들어서라도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양말을 하나 사면은 상대에게도 내가 양말을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내 것을 과다하게 아끼면 사람들도 멀리합니다. 내 것으로 구제하고 섬겨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도 도움을 얻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수냄 여인처럼 살기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속에서 잘 섬기며 순종하며 말씀 앞에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